주의 말씀 듣세 더 기도하며 생각하니 잠이 지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은 야고보서 5장 5절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5절 7절에서 11절까지 5장 7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십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네. 여러분 오늘 저희 교회 이렇게 예배드리러 청년들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인내라 하면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우리 삶에는 참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만큼 우리가 사실 하나님 믿는다면서 세상 사는 거는 자기 의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목회자도 때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면서 화내고 흥분하고 또 좌절하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 때문에.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떠나서 다른 길로 가는 경우도 봅니다. 우리 청년들이 공부하러 와서 공부하는데 정말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만남,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힘들어서 떠나는 친구들도 많이 봅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 하나님 믿는 걸 증명하라는 것은 요새 구원파가 지니 구원받았느냐고 우리 막 행위를 공격해서 사람들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내를 가지고 잘 참고 기다리자고. 그래서 너희 행위가 더욱더 말씀에 따라야 되지 않는가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남들이 날 괴롭히면 힘들게 하면 참고 우리가 또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이 어떤 관념적으로 인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오해하는데 신약에서 인내라는 건 정말 강력한 단어예요. 그것은 바리새인과 그런 세상의 학문에 익숙한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을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든 증거들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하는 사람이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경주합니까? 옆에서 그냥 정말 뭔가 누가 힘들게 하고 누가 우리를 고통 중에 있고 그럴 때 주저앉을 것이냐 아니면 달릴 것이냐. 우리는 어떤 환경에 안주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경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희생과 각오가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내는 시련을 견뎌내거나 약속을 성취되기를 기대하면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리는 거예요. 인내는 하룻밤 사이에 절대 발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은 인내의 발전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 목으로 이 힘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야고보서의 1장 3절 4절 시련은 우리의 인내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내는 때로는 금전적으로 관계적으로 낙심을 가지고 옵니다. 어떨 때는 교회 갈 이유가 있나 뭐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 많은데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마음에 막 부침이 오고 좌절이 올 때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의 인내심은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시편에 보면 그런 사람 만날 때 우리가 더욱 자라난다는 거죠. 시편 37편 7절을 보면 세상 속에 우리보다 잘 되는 사람 보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못하지만은 비록 실패한 목회자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문에 환경을 보지 아니고 더욱더 내가 하나님 약속 붙들고 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내는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7절에서 8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오직 주님 만나는 그날. 그래서 오늘도 as a last day. 그게 오늘이 종말이라고 다 정리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친한 친구 목사님 어제 만났는데 형제가 있어도 사실 믿음이 정말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믿음 있는 자로의 모습이 안 보이면 불안한 거예요. 제가 지난 1월 첫째 주에 형님들을 만나 밥 먹었다가 목회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그 식당에서요 형제들한테 쫓겨나갔어요. 큰형이 참 좋으신 분인데 돈도 잘 벌어요. 능력도 있어요. 목사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형님 오늘 마지막 날이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형님 우리의 참된 야야 나 교회 나가. 조용히 해 식당에서. 우리 저 작은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형님 목사인데 목사가 직업인데 이야기하는 게 그건데 좀 듣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 앞에 가면은 심판이 임합니다. 막 험담을 하고 그러다 결국 제가 쫓겨났어요. 거기 있는 외출에서는 제가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삶으로 살아가려는 목회자인 줄 알아요. 왜? 항상 가면은 누가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니까 고기를 먹으면서도 말을 하면서도 저 사람은 그냥 목사라고 폼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매가 보니까 형제라고 왔는데 뭐 우리 목사님 보고 뭐라 그러고 말 못하고 중간에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어제는 친한 목사님 우연히 제가 어디 갔다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제가 그 비즈니스한테 찾아가서 복음 이야기하면 그분은요 매상을 다 끌어가 날 줘. 그거는 믿음으로 받으니까 다 가지고 와요. 큰 비즈니스가 아니라 세탁소 그 동전 들어있는 건데 이렇게 막 기계를 틀면 1불짜리밖에 안 나와. 그래서 이만큼 해도 한 400불이야. 지난 세월은 그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많았어요. 목사님 혹시 내가 잘못되면 주님이 혹시 나를 일찍 부르면 잘된 거죠. 주님 볼 때는 우리 가정 꼭 기억하서. 근데 그 목사님은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아요. 그것을 무슨 돌바가 먹여 살려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뭘 앞을 보고 뭘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키울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는 훈련, 그리고 그 훈련을 가정에서 삶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훈련, 그리고 그 훈련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인내를 가르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쓴 몸에 배어있는 율법적인 방법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다고 좋다고 하면서 그걸 따라 살려는 시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면 정말 인내가 필요하다. 정말 인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딱 세 가지가 나와요. 오늘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견딜 수가 있어요. 청년들이 세상이 좌절하잖아요. 흥분하고요. 베트남에 보니까 한 한국인
감독이 막 잘해가지고 막 준우승을 해서 모든 사람이 잔치야. 너무 좋아요. 기분 좋아요. 난리예요. 그것도 잠깐이라는 거죠. 내년에 아마 또 베트남 팀이 잘못되면 그 감독은 또 어떻게 사람들의 질타를 받는. 홍명보라고 얼마나 유명한 선수입니까? 감독이 됐다 올림픽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사라져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흥분하고 무엇에 광분해 사냐는 걸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세상의 박수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들은 다 안개 같다고 말씀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농부를 비교해 놨어요. 오늘 보면 농부의 인내. 그 당시에 그 중동에는 농사 짓기가 참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유를 보면은 농부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교회 앉아 있어도 그냥 뭐 주님 그리고 자기 살 길을 바빠요. 교회 오면 주님이 보이는데 교회를 떠나면은 그 주님이 안 보이는 거죠. 다른 것이 더욱더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만나는 자리에 가봐도 세상 이야기, 돈 이야기, 목사들 만나는데도 목사들의 그 말에 누가 성도가 많고 어느 교회가 뭐 목사들을 만나면 그래요. 뭐 목사님 추천 좀 해주세요. 뭐 그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교회는 안 가려 그래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이 기다리나니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본문 한번 봅시다. 다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농부는 열매를 한번 본 사람이에요. 농부래요. 농부는 농사를 지고 온 사람. 이 기다리는 이게 헬라어로 마크로수메오라는 단어예요. 이 마크로수메오라는 단어가 뭐냐니까 우리 이제 그 호영 형제 결혼을 하면은 진짜 신혼 이렇게 만나면은 이제 직장 일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나고 집에 오면은 아내가 좀 늦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처음 할 때는 뜨겁고 좋잖아요. 살아보면 난리 나는데 처음에는 좋아. 막 기다리죠. 분명 아내가 오잖아요. 저는 보편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 또 앞에서 목사님 그거다 교통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그 이야기 빼고 보편적으로 부부가 만났으면 아내가 돌아오는 거 기다리죠. 분명히 내 아내니까. 그쵸? 그럼 집에서 좀 심심하고 좀 짜증나도 아내가 전화 왔어. 여보 나 오늘 야근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 타는 스튜디오였으면은 나는 비행기 타는 성문을 옛날에 외추에스를 불렀다가 혼났어요. 비행기를 하도 타니까 그분들이 외추에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스튜디오에서도 뭐 비행기 연착되니까 여보 나 제주도인데 나 서울 갔다 가면은 나 새벽에 떨어질 것 같아. 화가 나지. 빨리 보고 싶은데 이쁜 마누라를. 근데 그 기다림이 뭐 어떤 기다림이에요? 그게 오잖아요. 좀 늦다는 것밖에 없지. 그것을 마크로수메어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가 뭐 뜻이냐니까 기다리는데 짜릿한 기다림. 한국말로 표현하면 아주 짜릿한 기다림. 군대에 갔을 때 우리 청년들이 뭐 여자 친구들 뭐 고무신 바꿔신다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정상적으로 이제 그 여자 결혼을 약속했다 하면 군대 생활이 20개월, 30개월 힘들지만은 그 여자가 기다리잖아요. 어때 그 기다림이? 첫 번째 짜릿한 기다림.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어요. 이게 사실일까? 여러분 회의가 안 오겠어요? 살다 보면은 인생이 너무 꼬여. 제가 어제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이병헌이가 나오는 영화예요. 무슨 이병헌이가 또 아주 조금 푼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 여러분 그 영화 괜찮더라고. 가봐요. 영화 오랜만에 수준 있는 영화를 봤어요. 피아노를 치는데 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 막 가슴이 울렁울렁 하더라고. 저도 나이가 드니까 조금 이모션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피아노 들어도 별 감각도 없는데. 여러분 그 가정도 보니까 엄마가 그 이병헌이를 버리고요. 아들인데 다른 데 결혼했는데 또 자녀가 태어났는데 장애아야. 그거를 다시 이병헌이가 맡아서 마지막에 엄마가 죽고 나는데 케어하는 이런 스토리예요.
여러 가지 이런 세상은 살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보면 교회에 앉아서도 목사가 전도사가 내가 여기 왜 앉아있나?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집에 잠이나 자지. 회의가 오는 회의가. 여러분 구약의 말씀도 약속이고 신약의 말씀도 약속이에요. 영어로 커버넌트라고. 구약은 오신 메시아 2000년 전에 왔잖아.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뭐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주님 은퇴가 만나잖아. 성경에 그렇게 선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 개념도 없어요. 그냥 내가 잘 살아야 돼. 내가 돈 벌고 주님 만나는 건 나중 문제야. 오늘 살아도 내가 산다는 우리의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농부는 어떡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다려요. 어떻게 기다려요? 주님이 정말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귀한 열매를 기다리는데 주님이 이른비를 주실 때 어떻게 해요? 씨 부를 때. 늦은 비는 거예요. 수확할 때. 그 땅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 그 중동 땅에 정확하게 그 비를 내려주셔야만이 씨도 뿌리고 열매도 뿌려요. 오늘 우리가 많은 생각도 하고 뭘 한다고 난리치는데 하나님께서 주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뭐예요? 우리는 날마다 고난과 갈등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짜릿한 기다림의 희망이 있어요. 그걸 소망이라고 해요. 소망의 바다 하면 찬양도 하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아내도 뭐 어려움이 또 오고 좋은 날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짜릿한 기다림. 진짜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주님을 만난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인생을 돌보신다. 그 짜릿한 기다림.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 그랬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상황 가운데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이 보내는 은혜와 때와 아주 합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라도 그 3일의 부활이 정말 따뜻한 짜릿한 기다림으로 하나님에게는 보여졌던 거예요. 피가 흘리고 죽음이 임하고 어둠이 임하는 순간이었지만 그 가운데는 짜릿한 기다림이 있은 거예요.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방황이 있습니까? 아니면 갈등이 있습니까? 오늘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실 짜릿한 주님만이 아시는,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 천천히 오시지, 오려면 오시고 안 오려면 오지 말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으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셔서 30년을 계시다가 3년 반을 공생에 하시고 하나님 때에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 때를 이야기할 때 농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오늘 그 열매가 우리가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그거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순간을 내가 미쳐서 날개 아닙니까? 안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데 정말 감격한, 아주 그냥 짜릿한, 여러분 결혼했을 때 신혼의 그 배우자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릴 것입니까? 인내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 애들은 정말 막 마음이 막 부풀어 오르는 그런 희망이 있는 것이 그게 인내예요. 인내라는 것이 목적도 없이 두드려 맞고 고생하고 이게 인내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인내고, 우리의 인내는 그 십자가 사건에 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까지 이르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내였어요. 여러분 그 인내를 못 참으면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청년들이 왜 전공 과목을 제대로 못 잡아가요? 누가 옆에서 이야기하면 그걸로 휩쓸리고 일로 휩쓸리고. 그리고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굳게 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 이가 요한복음 1장 12, 13절 보면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어요. 확정된 거예요. 여러분 강건하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확정하라는, 하나님 자녀는 확정.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건강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는 참는 게 뭐에 참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꿈, 나의 의로 했는데 뭐예요? 그게 아닌 거야. 그게 아닌 거야. 교회 헌금하고 뭐 이 교회 잘 섬기고 내가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건데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참아라는 거예요. 참아라. 저 뒤에 쭉 읽어보면요,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아무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여러분 내가 죄 짓는 이유가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가요? 사람 원망하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절대 자기 인정 안 합니다. 누구를 원망해요? 사람 원망하죠. 목회자 원망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생활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확정해라. 하나님 자녀임을 확정해라.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새로운 삶이 일어난다. 이것이 오늘 복음이에요. 복음은 여러분 어떤 종교는 막 뭉쳐가지고 그 율법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해갖고 하얀 옷을 입고 뭐 돼지고기도 안 먹고, 그러나 그 마음에 일어나는 그 죄와 부인할 수 없는 그 부패한 것들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왜요?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해서 넘어진 형제들이 많다는 거죠. 네? 참지 못했어.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또 다음 주에 또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될지 내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끊어지는 말 이미 하나님의 판단이 임한 거예요. 청년들이 뭐 너 죽으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그것보다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확정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그런 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우리 이미 확정됐어. 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자녀가 선포가 됐는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뭐예요? 굳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데 세상 가서 물질 따라가고 세상의 형편 따라가고 세상 환경 따라가고 마귀가 주는 거 있죠. 너는 하나님이 귀하게 만들었어. 네 정도면 끝내줘. 너 뭐도 잘해. 중국어도 한국어도 잘해. 너 정말 좋은 대학교 나왔어요. 끝없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해요. 그래서 큰 교회, 사람 많은 교회, 돈 잘 버는 거, 십자가는 있고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그건 뭐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확신하는 확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쓰시고 우리 인도하셔서 부자도 되게 하시고 장관도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난한 자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부한자들의 경고를 하잖아요. 뭐 잘 사는 게 다 잘못됐나? 네. 그럼 하나님의 소명에 네가 답하라. 잘 사면 잘 사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확실하게 드리면서 하나님 헌신하고. 오늘은 뭐예요? 고통스러운 사람 있잖아요. 우병우라고 한국에 돈 많은 그 집에 사위 있잖아요. 수백억. 감옥 갔어, 감옥. 돈이 많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돈 많은 분은요, 여러분
우리 많이 쓰는 아이폰 만드는 사람 누구예요? 최정암으로 이미 갔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판단에 들어갔잖아요. 목사님, 나 그래 죽어도 좋아요. 이 세상에 잘 살았으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한두 명 아니에요. 언젠가는 주님이 이야기하는 강림이 있다. 네가 그래 이야기하라. 그건 저는 믿어요. 저는 형제들이고 모든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게 나는 주님의 강림이 있는 날 분명히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날 심판받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미암아서 담대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저 가운데 있어요. 저는 뭐예요? 확정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누구한테 그걸 설명할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강요할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쇼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왜 못 삽니까? 확정이 없으니까 국회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자신 있게 가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벌고 힘들고 어렵고 꼬이면 그것이 인내가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왜 이렇게 하실까? 감옥에 가더라도 말이지. 잘리더라도 말이야. 눈이 하나 빠지더라도 팔이 하나 잘리더라고. 뭐 교통사고 나고 갑자기 불구가 돼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그거를 찾고 견디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환경이 왔을 때 하나님 나를 기다리는 게 인내라고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야. 막 저 성당에 가면 막 검은 거 덮어 쓰고 막 돌 갖다 넣고 미친 쇼를 하는 그런 게 아니야. 뭐 앉아갖고 무릎 꿇고 목탁 두드리면서 그런 인내, 그런 걸 고난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날까지 잘 사는 사람대로 힘들고 없는 놈대로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다리는 이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는 야, 이 세상 보면 잘 될 것 같아요. 잘 나갈 것 같아.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 본문에서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게 이게 스탈리스 삭테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확장이라. 결혼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건 내 안에 확정된 거예요. 이 교회 내가 목사예요. 환경이 어떻든 간에 저떻든 간에 확정됐어요. 근데 왜 부인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는 것은 문제지만 하나님께로 우리 인생을 확정했어요.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을 품는 거예요. 마음의 두 가지를 품으면은 우리가 뭡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4장에서도 두 마음을 품는 자에게 분명히 경고했어요. 야고보는 오늘 너가 이렇게 행위가 엉망이고 막 사는 게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결국 뭐예요? 우리가 이빨 깨물고 다른 사람을 눈을 째려보면서 이게 인내입니까? 아니죠. 우리 나가서 하나 두드리면 하나까지 내줄 만큼 하나님이 있기에 참고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오늘 남한테 집이 내가 통화한 거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 학력 정도면 이 은사 정도면 이 정도면 그러니까 뭐예요? 그 가운데 교만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없고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이것이 오늘 저의 삶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 보니까 죽기 전에 권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답답하죠. 아이고 목사님 저는 천국 갑니다. 근데 자식들을 보니까 눈을 못 감겠어요. 내가 잘못 믿은 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가리키는 것이 오늘 교회에 왜 목사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목사가 성도들 없다고 자기가 목사가 잘못된 것 같다고 그러고 신학교 후배들도 그런 인간들 많아요. 큰 교회 무슨 강한 교회 가서 무슨 뭐 사례가 없어도 봉사하면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 힘든 교회 보냈을 때 잘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더욱더 고난되고 어려운데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사 환경을 더 어려운데 더 힘든데 보내셔갖고 여러분 광야로 보냈을 때 모세에게 광야에서 가르칠 걸 다 가르쳤어요. 먹고 사는 거.
학력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스펙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꿈이 가르치는 게 아유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신 것 가지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는 산 가운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세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 야 내가 주일날마다 왜 이러나.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나요?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가운데 몸매 자살하잖아요. 목사들 가운데도 막 고함을 지르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어떻다 막 주옥같이 하는 것 같아요. 또 사람들 막 몰려. 근데 내주 보니까 자기 꼬라지도 하나 정리가 안 되거든. 그 목사가 어느 날 벽에다가 못 받고 그냥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그 남아있는 성도는 자기 자신은 다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또 그런 율법적인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만 그것만 보고 위로 삼아가면서 구원파를 오늘 저는 삶 가운데 원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같이 믿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하실 거다. 저 하나님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 믿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목사가 바람났다. 또 장로가 돈을 해먹은다. 그거하고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는 보냄받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 교회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사람을 받아보면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다가 또 사람 원망하고 또 사람끼리 자랑하고 또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정죄하고 사람 만나서 사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를 모여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귀한 복음의 줄기라는 거예요. 오늘 그게 흔들리면은 원망이 시작해요. 내가 사모가 왜 된다. 교회 앉아있어도 세상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전혀 열정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형상화시켜버려요. 오늘 그런 이상한 신앙인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요. 교회도 안 나와. 그 목사를 욕하고 크리스천을 욕하는데 그게 뭐예요? 결국 그 원래는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무슬림이나 다른 종교 같으면 그 목 자르고 저 옥상에서 던져 죽이고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의 이야기가 나와요. 형제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라. 하나님께서는요 기다림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오래 기다리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자는 생명도 빨리 가져가 버리시고 어떤 자는 빨리 패하기도 하시고 어떤 자는 버려버리기도 하시고. 내중에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제가 인생이 그래요. 돌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감정으로 막 살았다. 어떤 교회 보면 감정을 통해서 막 그 사람을 무당 같은 목사를 이렇게 꼬아갖고 막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런 진성들의 그룹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은 내가 몰랐던 그 인내의 과정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루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만큼 기다리지 않았더라면 얻지 못했을 유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왜 뭐가 안 풀릴까? 우리 사역자가 왜 이렇게 꼬일까? 사모들이 왜 나만 안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지나고 보면 그것이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게 인내예요. 여러분 여기 욥이 인내를 잘하는 편인가요?
저는 욥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는 제가 봤는데 그 욥을 볼 때는요 저보다 인내가 더 없었던 사람. 우리 청년들보다 인내가 없어. 그래서 성경에 욥기 7장 7장. 욥기 7장. 욥기 7장 11절부터. 욥이 어떤 인간인가 잘 보세요. 욥이 인내가 대단하다고 그럴까요? 7장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라. 이거 하나님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신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까. 무슨 말이라니까 나 잠이라도 편하게 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 꿈속에까지 나와서도 나를 괴롭히냐. 야 이 하나님이야. 이러고 있는 거지 이거. 이 막갑하지. 이러므로 내 마음에 뼈를 긁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니라. 날 죽어주소서. 내가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남을 헛것이나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욥은 사람 원망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하나님 보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그밖에 안 되냐고. 근데 오늘은 성도들 하나님 관심이 없잖아. 하나님 입술은 내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냥 주일에 와서 이게 절이야 절. 그냥 성당이야 성당.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이게 언제부터 교회가 그랬어. 끝나면 그냥 뭐 집사님 지진 구금합시다 뭐 합시다. 사람만 늘면 좋아요.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차라리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힘들어서 이 욥 같은 정말 이런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만나가 바람나가 없어져 버리고 수십 년을 다녀도 10장 한번 볼까요? 10장 16절 욥기 10장.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합시오.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오. 주께서 자주자주 정강하는 자를 받고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다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내 팔자 왜 이러냐? 그러면은 요새 같으면 남편 바꿔보자. 어떤 목적과 여러분 교묘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부패하고 우리 인간은 타락해가지고 자기를 커버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그것이 부모가 되든 자식이 되든 아주 교묘하게 그 사람에게 무덤을 파고 빠져나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뭐래요? 그 사람들이 인내. 어제 그 스토리를 보니까 그 여자가요 남편이 무지 패고 어떻게 저떻게 해서 도망갔다. 근데 그 홀 스토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어떻게 했던가. 세상에는요 도덕적으로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하는 게 많아가지고 오늘 동성연애자는 절대적인 죄예요. 저는 교회에서 쫓겨나가는 한이 있어도 저는 동성연애자 우리 교회 오는 걸 환영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감정과 사람의 어떤 판단과 그런 걸 떠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우리 집에 그냥 내가 쫓겨나서 먹을 것이 없고 완전히 내가 인생이 착살하더라도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걸 믿잖아요. 그 가운데서 내가 욥같이 이렇게 원망할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럴 수 있어요. 예. 대단히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단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만나 의인으로 사는 거지 내가 의인이라 하는 인간은 100% 이단이에요. 그게 이런 종교에 보면은 성결한 쪽 있죠. 이런 쪽. 굉장히 도덕적으로 목사 보면 굉장히 나이스해. 이런 사람들. 속의 마음은 부패해서 다 이렇게 조종했어요. 그 사람을 잡는 사람들.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욥도 철저한 부패한 타락한 사람이라 오늘 표시한 거예요. 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아주 내 앞에서 예의 지키는 사람. 무서운 사람. 난 내 앞에서 철저한 죄인의 모습을 보여줘.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원망하는 주께서 자주자주 전가하는 자를 받고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사람에게 기대합니다. 어디 가도 사람 이야기야. 사람 사용하고. 여기 욥이 어떻게 해요? 잠 좀 잘라 그러는데 참에 꿈까지 나 하나님 나를 괴롭히냐. 요새 기도 안 하거든요. 왜? 내가 중심이 돼서 항상 기도 필요 없어요. 장로교 목사 중에도 신학을 너무 알고 뭐 하나님이 뭐 말씀이 강하게 온다는 사람 기도 잘 안 해요. 자기가 믿는 게 하나님 되어버렸어요. 말로는 뭐 인간은 다 부패해 그러는데 지 혼자만 부패 안 했어. 거의 모든 욥기서 읽어보세요.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 뭐라고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도 고난과 오래 참을 본이 돼. 본을 삼아. 그 본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자, 오늘 11절 잘 보세요.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기서 욥의 인내를 이야기합니까? 주께 주신 결말을 이야기합니까? 성경 본문 잘 보세요.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제대로 믿어요? 제대로 믿으면 되면 그건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지. 여기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없어요. 몸을 치는 거죠. 성경에서 뭐라니까 욥의 인내를 들었어. 근데 결말은 누구 거예요? 결말은? 성경 한번 보십시오. 결말 누구 거죠? 결말을 욥이 줬습니까? 주님이 주셨습니까? 사모님, 욥이 결말을 주셨어요? 주님이 결말을 주셨어요? 주님이 결말을 주십니다. 그 주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다. 오늘 인내는 세상의 종교가 이야기하는 인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세요. 세상 나가서 하나님 주신 재주대로 머리도 써가며 그렇게 저질렀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여러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결말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기다림? 짜릿한 기다림. 짜릿한 기다림. 그런데서 내가 또 실수하고 또 잘못했어. 죄책감을 가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 뭘 해라? 확장을 가지고 하나님 잘해라. 욥이 이렇게 불평하고 그래도 본이 됐잖아요. 나오잖아요. 본이 된 사람 중에 성경에 제대로 된 인간들이 있어요. 바람 피우고 자기 여자 팔아먹고 사람 죽이고 주님이 결말하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뭐 하지 마라? 환경에 원망하지 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원망을 막 이렇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죽음의 포로 수행이라는 책을 쓴 의사가 있죠.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인데 의사가 먹은 유대인 다 잡혀갔잖아요. 독일군이 매일 실험실 가져가서 하나씩 뽑는단 말이에요. 유치장에서. 독일군이 어떤 사람 뽑아가냐면 이렇게 보면은 눈이 흐리멍텅한 사람들 너 나와.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 죽이면 죽이라. 나는 죽으리라. 그러면서 그 안에 두려움 너 나와. 근데 이분은 운동하다가 날카로운 돌 같은 거, 뭐 유리는 없었겠지. 뭐 어떤 날카로운 걸 보면 항상 주워서 들어갔대요. 자살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수염이 많이 나면 그것과 매일 수염을 깎았다는 거야. 수염을 깎는데 막 피가 터질 거 아니야. 이게 뜯어지니까. 나 살아있다. 독일군이 그 의사를 딱 보는 순간 풀어내지는 뭐야. 여러분, 예수쟁이 가운데, 목회자 가운데도 뭐 청년에게 상관을 걸겠다 이러고 나가 떨어지는 놈들 많아. 배고프고 추우면. 주어지는 환경이 어디가 되더라도, 그가 십자가를 할지라도, 힘들어서 정말 인상이 찌그러지고 뭐 막 무너지더라도, 살려주지 않아도 죽기까지 발버둥치는 목이 마르다. 여러분, 비명을 지르잖아요.
비명 지르면 그 사람 죽으려고 그러는 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형제. 할 때 그 사람 차가 다가오는데 하면 죽고 싶으면 살고 싶은 사람. 살고 싶은 사람. 오늘 종교가 잘못돼가 사람을 순하게 만들어. 목사님, 제가 공부하는 박사과정 가면 사람을 영성기 들여갖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순한 양으로 만들어. 마귀한테 먹히기까지. 아니에요, 여러분. 청년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경을 가지고 끌어야 돼. 피가 흐르도록. 그 사는 거야. 아무도 안 알아줘. 하나님만. 오늘 성경에서 주의 결말. 주님이 주신 결말을 보았거든요. 성경에서 봤잖아요. 부활도 믿고.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 크고 작고, 돈 있고 적고, 목사님, 모든 걸 그렇게 교회 갖다 때려 넣어갖고, 목사님 어떻게 살아? 그 이상으로 잘 살고 있어요. 우리 CPA가 정말 다 공개는 못하지만은, 그 경험을 뭐 하는 거야? 힘들다, 어렵다 하는 사람은 그렇게 무너지는 거고, 힘고도 어려워도 하나님 주신 결말을 믿고 가는 사람은 똑같은 고통 가운데 인내가 달라요. 해병대 보니까는 구보할 때, 이더라. 잘 때, 그거 하나는 좋은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 삶이,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흔들리는 그런 삶으로 살지 말고, 세상 가서 이렇게 하나님 믿는, 야고보가 이야기할 때 너희 행위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증명할 수 있느냐? 냉정하게 짜릿한 기다림. 우리가 완전히 믿는 하나님인가요? 그 기다림. 어떤 상황이 와도 마음의 확정, 하나님 자녀, 네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것 듣는 것도 우리는 짜증나. 그건 이단들이 유혹하는 거지. 그래서 원망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 원망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욥의 기도겠지. 그 하나님은 얼마든지 힘들게 하시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할 수 있어요. 주의 결말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다 죽었다. 피 흘리실 때 어둠이 빛을 지배해 그었지만 3일을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냈어요. 성령 받은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확증하지 못하고 인내도 그냥 미래를 보는 인내가 아니라 오늘 견디면 이렇게 하면은 천국 가야지 이런 성당적이고 정말 중들이 하는 그런 인내들 아닙니다. 우리 그런 종교 믿는 사람 아닙니다. 누구 원망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